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 했던 그 남가주 연합 찬양 예배의 세리토스의 부분을 저희가 오늘 영상으로 봤습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우리가 꽤나 잘했다고. 세리토스 교회가 그래도 이 남가주 지역에서 찬양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라고. 하여튼 이 명분이 잘 설 수 있도록 최선을 앞으로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숫자에 비해서 소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아주 각 파트 소리가 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찬양 순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김재석 장로님께서 안교 시간 하실 때, 교과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희년에 관한 얘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희년에 관한 이야기는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사실은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희년은 한 번도 역사적으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매 50년마다 혹은 매 49년마다 이렇게 약간의 이 이야기들의 이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희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스라엘조차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지 한 번도 그게 마음에 실제적으로 이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희년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얘기일까?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희년의 구조를 보면요, 이 하루가 7번 모여서 안식일 제도, 이 안식일 7일 한 주일이 안식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일주일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1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7회가 지나면 안식년이 되고, 이 안식년이 되는 것이 또 7번이 지나면 그 다음에 희년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희년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이해해야,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를 이해해야만 희년이 사실은 이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안식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안식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우리가 정말 그런 감격에 겨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 그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은 희년은 대단한 어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극적인 그런 일생에 딱 한 번밖에 경험 못하죠. 사실은 그런 어떤 대단한 이벤트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한 번도 못 지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희년은 나와 있지만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샘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해하는 바로는 이 하루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희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를 이해하려면 수면 시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몇 시간 주무십니까? 6시간. 제가 보니까 한국인 평균 수면에 6시간 30분 맞네요. 그 OECD라고 그러죠. 그 세계 선진국 클럽이라고 부르는 OECD 나라들의 이제 그게 다 선진국들 얘기예요.
가장 잠을 그래도 수면을 많이 취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그 다음이 뉴질랜드. 그 다음에 가장 잠을 안 자는 선진국 일본. 꼴찌예요. 수면 시간이 제일 짧아요. 그 다음에 꼴찌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 수면 시간이 기냐 짧으냐 하는 것은 노동 시간이 기냐 짧으냐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긴 사람들은 수면이 짧을 수밖에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노동 시간이 짧은 사람들은 수면이 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삶의 워라벨이라고 왜 이 work and life balance, 그게 요즘 아주 유행하는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워라벨이 이게 일하는 것과 쉬는 것,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삶의 질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얼마만큼 잘 쉬느냐 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 강의할 때마다 하루에 몇 시간은 자야 된다고 얘기해요? 8시간. 그 8시간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이 사람의 이 그 생리적인 어떤 그런 걸 살펴보면 최소한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7시간은 나이가 드신 분들의 얘기고, 나이가 젊을수록 10시간까지 자는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요즘 사람들은 이제 와서야 이 얘기를 합니다. 워라벨이 좋으려면, 그 삶의 질이 좋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잠을 좀 더 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7시간에서 이 10시간의 중간치 정도를 그냥 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수면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9시간? 그 정도 자도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잠을 더 자는 게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이 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면 먼저 쉬고 그 다음에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마법으로 이렇게 등불을 켰을까요? 이게 해가 지면 자야죠. 그러니까 충분히 자고 그리고 낮 시간에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애초부터 범죄 이전에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워라벨이었습니다. 참 태초부터 그건 정해진 거예요. 이제 와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는 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지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미덕인 양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개미가 자는 거 보셨습니까? 개미는 자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24시간 내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미의 생태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미는 24시간 일하는 로봇이 아니다. 개미는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자느냐? 1분. 그렇게 짧게 자는 게 하루에 수백 번 있다. 그냥 잠깐 그냥 이렇게 더듬이를 탁 늘어뜨리고 그 다음에 입이 탁 벌어진 채로 있는 고개 잠자는 거예요. 사람의 아주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과 같은 거래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수백 번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분산 수면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다 합쳐보면
최소한 4시간에서 5시간은 잔다는 거예요. 여왕개미는 평균 9시간 정도를 잔답니다. 여왕개미는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왕개미는 이 자는 시간도 한 6분 정도 이렇게 자면서 분산 수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산답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내내 죽도록 일만 하라고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일하면서도 쉬는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도 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라고 지금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에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요, 수험생들에게 사당 오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사당 오락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귀에 못이 박이게 얘기했던 그 잠언 구절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곤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냐면 절대로 낮 시간에 눈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 잠언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6장에서도 얘기하고 24장에서도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는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 충분히 수면을 취하는 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이상 12시간 막 열 몇 시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충분히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의 수고는 그날의 족한 거예요. 다음 날까지 피곤하게 살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우리가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계속 피곤에 쩔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피곤에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쉬고 활력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패턴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삶의 패턴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의 쉼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왜곡이 결국은 안식일까지도 왜곡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평소에 워라벨, 매일매일에 쉬고 일하고 하는 이 워라벨이 잘 맞아서 항상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도 그냥 쉬지를 못하고 살다 보니까 뭐해요? 안식일만 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엘렌 화이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안식일에 피곤해서 이렇게 기운을 못 차릴 정도로 일주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딱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쭉 쳐져가지고 이렇게 어깨가 떨어지고 고개도 이렇게 숙이고 표정도 그렇게 우거지상처럼 해가지고 오시면 그거는 일주일을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게 살았다고 하는 증거를 그냥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쉬운 이해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셀폰을 매일 충전합니까? 예. 이게 셀폰을 충전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저녁 충전해 놓고 다 100%까지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충전을 그냥 하든 말든 해가지고 한 20%, 30%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오면 안식일 날 이 충전이 저녁 때까지 그 셀폰이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셀폰은 다 100% 자충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이 쓸 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셀폰은 100% 충전하면서 자신은 100% 충전을 안 해요, 매일. 네. 그냥 잘못된 그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좀 더 깨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게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시는 그 사이클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충분히 쉬고 그 다음에 활력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이 워라벨을 분명하게 제시하셨는데 그게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삶이 피곤했으니 쉬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범죄 전에 인류는 그런 어떤 피곤함을 가지고 안식일을 맞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충분한 휴식이 있었고 지치지 않는 활력이 있었습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즐거움의 일이었지 피곤을 쌓아가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을 경축하는 그런 정말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야만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런 이 이해가 잘 믿음의 이 단련을 통해서 쌓여야만 희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의 매일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절기라고 부릅니다. 절기. 하나의 어떤 축제의 날이죠. 저는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7이라고 하는 숫자로 된 하나의 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의 패키지예요. 안식일을 잘 이해해야 안식년도 그게 의미가 있고 그래야 희년도 그게 우리에게 우리 삶에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절기. 우리가 이 성경에 한 250여 회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 절기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만 안식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년도 이해가 되고 희년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경에 제일 처음에 그 절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들 이 넷째 날에 해달 별 다 만드시고 이게 이제 이런 천체의 운행을 통해서 연, 월, 일, 시가 시간의 어떤 흐름이 정확하게 이제 꼴지어지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에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성경에서 절기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만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지켜졌던 여러 가지 이 절기들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에드라고 하는 이 말은 계절로 번역되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이런 계절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계절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 이 장소, 이 때 이렇게 확실하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나랑 만나자. 쉽게 말해서 미팅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들 이거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말인데 우리가 이 말을 사실은 잘 못 배웠습니다. 성소에서 지켜졌던 모든 절기들, 뭐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대 절기 있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무교절, 요제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또는 나팔절 이런 모든 절기들이 다 뭐예요? 모에드예요. 모에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으니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자 하는 그런 축제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더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약속된 그런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따져볼 때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교회에 오셨어요? 그럼 안식일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맞죠?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 맞죠? 예.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안식일은 뭐예요? 모에드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23장부터 시작되는 여호와의 절기들에 관한 이야기 속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23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나의 모에드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이 절기들 설명하시는 게 뭐예요? 성소에 지켜졌던 여러 가지 절기들 있죠. 쭉 1년 제사력에 따라서 나오는 그 절기들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안식일이 들어가요. 제7일 안식일. 성소 제사가 없던 시절부터 이미 모에드는 있어 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년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희년에 관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들, 여호와의 모에드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약속하신 시간들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와 만남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날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약속 장소에 오셔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이 그게 주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었던 지었던 그 성막, 여러분들 그 모세의 성막을 가리켜서 성경에 뭐라고 부르냐면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회막. 이 회자라고 하는 건 어떤 회자예요? 만난다는 회자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이에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오헬 모에드라고 부릅니다. 오헬 모에드. 회막을 오헬 모에드라고 불러요. 오헬은 뭐냐? 텐트를 말해요. 장막을 가리키고, 모에드는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들을 포함해서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희년,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가리켜서 시간 속의 지성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이 모에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이 이 시간 속의 지성소에 있는 것과 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정말 그 가장 놓치고 있는 진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에드, 즉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의 약속 시간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약속 시간은 언제예요?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거를 본인들은 이게 이 날이 아니고 이건 없어졌고 바뀌었어, 성경에 없는 그 변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에드를 상실한 신앙을 하는 게 그들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인해서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바르게 서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맞을 때 이 하루 전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모에드로서의 안식년과 희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절기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한 원인처럼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원인처럼 묘사한 곳이 있어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것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그렇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함락시켜버리고 70년이 지나도록 거기에 건축되지 않은 폐허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보냈다 하는 말씀이 맞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그 폐허가 된 도시를 향해서 안식년과 같다고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거의 믿음이 없었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연결 지점을 여기다 이렇게 지금 주고 계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네,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언제부터? 이 구절을 쓰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이후에 그 새롭게 개혁 운동을 했던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이 후손들이
안식일도 개혁하지만 안식년도 지키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역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그리고 율리우스 시저 시대, 이게 그리스와 로마까지 이어지는 때죠. 그때 간헐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킬 때에는 소득이 없으니 세금을 면세해 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예?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 뭐 하자? 예, 안식년을 지켜보자. 네, 여러분들 그게 쉽습니까? 이런 안식년 준수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손바닥만한데 7년째 되면 땅을 쉬게 하고 아무것도 경작해서는 안 돼요. 그럼 뭘 먹고 살라고요? 아주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이 안식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들이 국가적으로 정말 뭔가 결단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년이 되면, 이제 안식년 바로 전해가 제6년이니까 6년이 되면 이 거둔 수확물을 가지고 이제 안식년이 되는 7번째 해에 그걸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 해에 가서야 파종을 하고 경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파종하고 경작해서 다시 수확물을 거두기까지 거의 2년 가까이, 길게는 3년 가까이를 먹고 살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한 해 수확을 해가지고 3년을 버틸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 가지고는 그게 안 되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안식년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절은 안식년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이렇게 하면서 안식년에 무슨 소출이 있어요? 안식년에 소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심고 경작하지 않아도 그 땅에서 스스로 난 것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애써 그렇게 농작을 하지 않아도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 뒤에 보시면 그 소산물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희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희년은 더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49년이냐 50년이냐 이 희년의 주기가 서로 다투지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면 7번의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그러면 안식년은 그 6년에서 한 해를 더하고 그 다음 해에 심은 걸 얻을 수 있지만, 이 안식년 다음에 희년이니까 희년까지 가려면 3년을 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날도 그 해도 경작을 못하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 소출을 먹을 것이니라 그래요.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시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까지 하시냐면, 안식년에 관한 약속을 하실 때, 그냥 제가 이것만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해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2년을 경작 안 해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 그냥 그 땅에서 난 걸로 먹고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6째 해에
3년치를 수확해 주겠다고요. 수확하게. 이런 약속까지 하셨어요. 여러분들 안식일 처음에 훈련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맞나? 6째 날에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평일에는 하루만 지나면 유통기한이 지나고 다 썩었지만 안식일이 있는 그 6째 날에는 안 썩어요. 그래서 2배를 거두고 풍족히 안식일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거 훈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러다 혹시 먹을 게 떨어지면 우리 다 굶어 죽는 거잖아. 그 두려워서 못해요. 안식년은 단지 수확만, 그러니까 경작만 안 하는, 땅을 놀리는 거예요. 근데 희년은 뭐 해야 됩니까? 소유권을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소유이긴 하지만 이제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소유주한테 돌려줘야 돼요. 다. 그러면 집을 사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이 희년인데 올해 집을 사겠어요? 네, 저는 평생 못 살 것 같아요. 다 돌려줘야 돼요. 노예됐던 사람도 다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땅조 원래 주인을 다 찾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재산권까지도 다 포기하는 게 희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이 탐욕이 있고 그 다음에 욕심이 있고 자기 것 챙기기를 원하는데 그 안식년을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희년을 지키겠습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결코 지킬 수 없는 게 희년이에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희년을 이미 2000년 전에 선언하셨어요. 이사야 66장 1절 2절을 인용하시면서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 하면, 너희는 너희 재산 때문에, 너희의 이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나의 이 안식의 그 분명한 축복을 너희가 누리지 못했지만 나는 너에게 나의 능력으로 이 희년의 축복을 너에게 준다. 죄로 말미암아 속박되어서 노예처럼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을 내가 선언한다. 너희의 모든 빚진 죄값을 내가 나의 생명으로 너희를 위해서 탕감한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유업을 상속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그 권리를 다 회복시켜준다. 이게 희년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도록 훈련이 되어야 안식년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는 훈련이 되어야 희년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한 번도 안식년 지켜보신 분 계세요? 저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안식년 좀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 1년 정도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가끔 대학에서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교수들에게 그렇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주는데, 안식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회자들은 안식년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아주 희년을 바라보지도 못하죠. 우리는 전혀 그 희년에 대해서 우리는 엄두도 못 내죠.
안식년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1년 내내 편하게 먹고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신 것 가지고 그걸 쓰면서 살 만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믿음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좀 드립니다. 성경에는 모에드라고 하는 것을 절기로만 얘기합니다. 안식일 절기죠. 예. 그리고 안식년, 희년 다 큰 절기들이에요. 근데 이 모에드라고 하는 말 자체를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 하루하루가 모에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는 것이 이 모에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모에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남의 약속 시간을 지키시면 그게 모에드입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날 시간을 약속하시고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모에드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쉬라고 할 때 쉬십시오. 충분히 쉬고 활력을 가지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으십시오. 그러면 그 안식일은 우리가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축제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정말 주신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우리가 자축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안식일이 매 안식일이 된다면 저는 그게 하늘의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 번도 지키지 못한 희년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모에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과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짧지만 작은 절기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신앙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모에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